이거는 지난주 것 같은데. 자, 오늘은 3권 20장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오늘은 1항부터 3항까지 서론적으로 좀 다루고 한 5번에 걸쳐서 나누어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이 칼빈주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개혁주의 신앙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오해도 있고, 더불어서 예정론을 믿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이것을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해요. 이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다 이루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알아서 다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뭐 회개하고 뭐 우리 회심을 위해서 뭐 힘쓰고 이런 것도 다 막 비판해요. 이게 다 인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인간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즘이에요. 진정한 개혁주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실천을 많이 강조해요. 이 칼빈주의자들, 칼빈주의에 가장 철저했던 사람이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경건의 실천을 많이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많이 강조했는가. 이 개혁주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배워갈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갈수록 기도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면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배우면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기도하게 되어야 돼. 기도. 그런데 만일 많이 배우는데, 지식이 늘어가는데, 교리를 많이 알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게 된다, 기도가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의 배움이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기쁨을 줘요. 이 지적 충족감이 있어요. 꼭 이 신학과 교리를 성경 교리를 배우지 않고 뭐 다른 지식을 배워도요, 뭐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신앙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도구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진정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되죠? 기도로 나와야 된다. 기도. 더 많이 기도하게 돼야 된다. 더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자기의 죄를 더 많이 깨닫고 더 회개하게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내가 기도가 좀 이렇게 살아 있는가?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가? 이걸로 평가할 수 있어요. 난 상당히 이 개혁주의 신앙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식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 이제 실제 성령의 체험도 없고 기도도 없고 경건의 실천도 없고 내가 깨어지는 것 없이 지식만 막 늘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소위 죽은 정통이 돼요. 그래서 개혁신앙이 죽은 정통이 돼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게 아는 것 많고 신학 토론은 많이 하고 교리는 막 많이 주장하는데 너무 메말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경건주의가 나오고 이제 오순절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감리교가 나오고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고 이거 예정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다가 예정론만 강조하다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체험이 중요하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도 나오고 경건주의도 나오고 오순절주의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책을 읽히고 교리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배우는 것만큼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기도가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아무래도 기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자신부터가 회개하고 다시 기도를 붙잡고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칼빈의 기도론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몇 장 사람이 조금만 올 줄 알고 몇 장 안 했는데 없어요? 같이 봐요, 같이. 자, 칼빈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제 칼빈이 쓴 모든 글들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다루지만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기독교 강요 이 최종판이 전체 80장인데 그 중에 기도에 관한 장이 이제 3권 20장이죠. 그런데 그 20장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죠? 논쟁이 많죠? 근데 성찬에 대해서 다룬 것보다 훨씬 많아요. 기도에 대해서 다룬 것이. 이 칼빈의 기도로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칼빈의 기도로는 그 깊이와 넓이 그리고 그 짜임새 그리고 그 경건성에 있어서 어떤 신학자의 것보다도 탁월합니다. 정말 요즘에 나오는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은 이거 읽고 나면 공부하고 나면 싱거워서 못 볼 거예요. 칼빈은 기도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제시합니다. 은혜의 방편. 자,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어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기도.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건 말씀이죠. 근데 이제 성례나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성례와 더불어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3권의 제목이 뭐예요? 총 제목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그 유익과 효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은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구속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이제 2권에서 다 다룬 다음에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거를 이제 3권에 다룬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을 다루는 가운데 이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가 다 누구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누려요? 기도를 통해서 누립니다. 자, 이런 논리예요. 또 특이한 것은 칼빈은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예정론 사이에서 다룹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예정론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얽혀있는 비밀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해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진리를 또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몰라요.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칼빈의 기도론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맨 먼저 기도의 본질과 가치, 또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죠. 기도의 본질과 가치,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의 법칙,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중요성, 또 기도의 실제, 기도의 모험으로서의 주기도문, 이제 주기도문 강의까지 들어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기도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1항을 봅시다. 믿음과 기도. 자,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에서 볼 때에 사람에게 선이란 전혀 없으며 자기 스스로 구원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절실한 처지에 대하여 도움을 얻으려면 자기가 아닌 누군가에게서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어요.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어디로부터? 항상 밖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젖 먹던 힘을 내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뭐 한번 내가 지금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내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뭔가 자꾸 이런 의식 가지면 안 된다 이거야.
내 안에서 자꾸 막 짜내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래. 에이, 내가 한번. 근데 그게 마음이 안 먹어지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밖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밖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씻어내고 모든 행복을 주시며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핍절한 상태를 씻어내고, 뭐야 이거 이상하네, 모든 풍성함을 주시며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로 돌아가 온전한 기대를 갖고 그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며 온전한 소망으로 그를 붙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누구한테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혹은 우리 속에 결핍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아는 법을 믿음으로 배워서 마치 가라지 않는 샘에서 물을 퍼내듯이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퍼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배운 그 모든 것들을 구애하며 기도로 그리스도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베푸시는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 자, 내가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다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실천이요, 믿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자, 기도는 뭐라고요? 반응,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고 또 믿음의 훈련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즉시 터져나온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그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주의하면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된다고요. 이런 말씀도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갔던 과부의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이렇게 나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내가 귀찮아서 들어줘야겠다고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했죠? 참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근데 왜 낭망하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 초대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초대교회 상황을 보세요. 핍박이 극심하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핍박이 그쳐요? 예수님이 막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와요? 예수님 안 와요. 그리고 핍박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아라? 근데 요 얘기 딱 한 다음에 끝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고쳐주실 걸 믿으라,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섭리하시고 최선의 결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겠죠. 내 고통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필요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도는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실천이고 또 믿음의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생긴다니까? 뭐 응답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면 믿음 생겨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믿음의 반응이기도 하고 내 믿음의 실천이기도 하고 믿음의 훈련이기도 해요. 기도하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채로 내버려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 어떤 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에이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리고 기도조차 안 해버려.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 아예 그냥 무관심해버려. 이건 맡긴 게 아니죠. 기도합니다. 기도. 믿음 있는 사람은. 자,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봅시다. 2항.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교제가 있다. 곧 사람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여 결국 사정이 생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만을 의지하여 믿은 바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교제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예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주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로 그에게 구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기에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 밝혀주는 그 보화들을
파내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보화를 파낸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 읽어봅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안전은 오로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고 선포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자, 우리의 안전은 오로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도록 간구하는 이 모든 일이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운 평강과 안정이 우리의 양심에 주어지는 것이다.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될 때 우리의 나쁜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이루실 능력도 있으시고 또한 그럴 뜻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어 온전한 만족으로 안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우리 시편 강의할 때 77편 또 시편 73편 같은,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이렇게 막 번성하는 상황,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한테 나가죠. 나가서 막 원망을 쏟아놓고 막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나중에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신비.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요, 정말 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면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이런 것이 체험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읽어볼게요.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될 때 우리의 나쁜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이루실 능력도 있으시고 또한 그럴 뜻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어 온전한 만족으로 안식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요, 놀다가 손이 깨졌어.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오죠.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막 기절할 듯이 울다가 이제 엄마한테 왔어요. 그래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싹 낫게 해주나요?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 아프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거기서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어요. 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고쳐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피나고 아파요. 엄마를 얻은 거예요. 엄마를. 그 엄마의 사랑, 엄마의 관심, 엄마와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때로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엄마한테 그걸 얘기했고 엄마가 그걸 들었고 나를 위로하고 또 엄마의 품에 안기고 안심이 되는 것이죠. 억울함이 풀려지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것이죠. 단지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도 더 큰 응답이에요.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도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신 게 더 큰 응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 3항을 봅시다. 기도가 주는 6가지 유익. 이제 기도 무용론에 대한 반박이에요. 자, 이런 흔히 제기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처지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은가? 자, 하나님이 다 아시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거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존귀를 돌리기를 원하시며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것이다. 즉 사람이 바라거나 유용하다고 느끼며 그래서 얻기를 구하는 온갖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는 경배가 오히려 우리들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 자, 일단 한 가지 가르치시는 것은 기도 안 해도 주시죠? 기도한 것만 줘요? 기도 안 해도 다 받아요. 기도 안 해도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뭔가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어떤 유익이 있는가? 6가지 유익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6가지 유익.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손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게 해준다. 또한 어떠한 사정이 생기든 하나님을 거룩한 닻으로 여겨 그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 이게 지금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이걸 불타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대로 내어놓기를 배우며 또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염려, 두려움, 욕심 같은 것들을 다 쏟아놓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거듭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마음 속에 밑바닥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알고자 있죠. 근데 온갖 것들로 막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거룩한 소원은 저 밑속 지금 다 가려져 가지고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서 염려, 두려움, 또 욕심, 또 우리의 뭐 분노, 이런 걸 다 쏟아놓죠. 다 쏟아놓으면서 이 속에 있는 이 거룩한 소원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고 하는데,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는, 호흡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 나쁜 공기를 다 바깥으로 내뿜고, 그다음 신선한 공기, 천국의 공기를 마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온갖 나쁜 공기, 이 두려움, 염려, 분노, 걱정, 근심, 이런 걸 다 쏟아놓고 정말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바뀌죠. 내가 어떤 소원하는 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거 꼭 안 이루어주시면 나 죽겠습니다. 그러고 기도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본질이 아니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막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도 제목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정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런 거룩한 소원, 그게 막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기도를 계속. 그래서 이 나쁜 마음, 소원을 품지 않게 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죠.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 차게 되죠. 자,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을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해준다. 우리의 기도가 그 모든 은택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받았으니 뭐 감사할 줄도 모르지.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옛날에는 옷 하나 사 입으려면 명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냥 오매불망 가방 사줘, 운동화 사줘 해가지고 그냥 그래, 명절 때까지 기다려. 추석 때 얼마 안 남았다. 기다렸다가 그 받으면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냥 기도가 없이죠, 요즘에는. 기도 안 해도 주니까 지금은 감사해요, 안 해요? 불평만 많아 지금은. 넷째로,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이렇게 느끼고
이런 경험을 하면요, 그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 야,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더 간절히 바라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다섯째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축복들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환영하게 된다. 자, 이게 또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받을 때 똑같은 건데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손수건이야. 손수건 한 장. 이 손수건 한 장, 그냥 이 손수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몇천 원이면 사죠. 근데 누가 나를 기억하고 딱 편지 하나 써가지고 손수건을 딱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 손수건 한 장이 얼마나 기뻐요, 쓸 때마다. 이야, 똑같이 그냥 이거 똑같은 좋은 것을 내가 가졌어요. 근데 기도하고, 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받은 거 하고 그냥 생겼어, 그냥. 자, 이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것이 똑같은 건데 얼마나 나의 큰 기쁨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실 기도 응답 받으면요, 요거 받은 거, 요 생긴 거, 이루어진 거, 요 자체보다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셨다, 이게 더 기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자, 여섯째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을 통해서 확증하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거죠, 통로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주무시거나 조는 법이 없으시면서도 마치 주무시거나 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으나, 이제 우리한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는 그냥 내버려두면 게을러지고 무감각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하고 탄원하며 진정으로 아뢰어 큰 유익을 얻게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조는 법이 없는데도 주무시거나 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부르짖도록, 애써 부르짖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정말 뭔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간구해야죠.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우주에 되어지는 일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다.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데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자, 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3절이죠. 요 말씀 전에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쫙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기한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내 백성들을 다 내가 이제 이렇게 본토로 돌아가게 해서 이제 나라를 재건해 주겠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이던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한테 이제 다 계획을 얘기해 줬어요. 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해내겠다, 이제 계획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가 다 이루려고 지금 계획 세웠어도 그래도 어떻게 한다? 36장 37절인가 기억이 가물가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의 기도에 해도 뭐 변함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께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의 주장도 그보다 더 나을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그것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시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는 말씀에서도 입증된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행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9절은 신자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각성시키는 믿음의 활동도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를 둘 다 강조한다는 거예요. 둘 다. 성경엔 똑같이 둘 다 강조합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늘 깨어 계셔서 눈먼 자들의 필요를 도와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도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무디고 무감각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잊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물러나 계신다는 것도 사실이다.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을 예정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까지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그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방법도 예정하셨다.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강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죠.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들감을 얻었다.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감을 얻었으며, 이 들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나아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아감, 들어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말로 할 수 없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죠.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무엇을 통해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구했으면 더 많이 얻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요만큼밖에 못 얻고 있는 게 지금 많이 구하지 않아서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요, 믿음을 발휘하고 훈련하는 방편이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